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1년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의 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고난을 받고 정말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든 산업, 경제, 또 가정, 교회가 다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참 우리가 허황된 무지개를 쫓아다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니 정말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하나님을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실한 예배, 형식과 외식을 떠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일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세기 17세기경에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한 신앙 습관 관행을 반대해서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기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개신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또한 이것마저도 불만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순수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그림스 파더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비대면 예배처럼 형식과 외식, 격식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자. 그런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마저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미국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갔지만은 그들이 그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또 수학도 거두지 못하고 추위와 질병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102명이 결국 남은 게 52명이 남았습니다. 52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죽어나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 믿음 하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필그림스 파더, 바로 이 청교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국을 세우시고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정말 세우시고 세계 신앙,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청교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맺듯 말세에는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나무가 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거름을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로, 또 나무는 가지로, 가지는 잎사귀로 열매를 맺어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목표입니다. 농부는 잎사귀가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잎사귀가 많은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걸 원하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히면 이제 잎사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농부는 이 열매만, 열매 안에는 씨가 있죠. 이 열매가 있는 씨를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원하듯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성령님은 생명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기쁨, 희락, 또 생명, 영생을 누리며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금년 한 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또 태풍도 많았고 비도 많이 왔고 또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보면요, 수많은 이 환란이 다가왔어도 좋은 열매가 있어요. 왜? 그 풍파와 태풍과 비바람이 거쳐진 자만이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역경을 이기고 아름답고 멋지고 맛있는 숙성된 열매가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해주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세에 새로운 창조적인 질서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귀중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어떤 열매냐? 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의 덕을 세울 수도 없었고 덕의 지식을 세울 수도 없었고 지식의 절제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주 숙성되고 정말 빨갛게 아름답고 멋진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새파랗고 푸르딩딩한 이 떫은 감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온갖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정말 홍시가처럼 맛있는 감처럼 그렇게 익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선, 양선, 절제 이러한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추수감사제를 드리도록 하는 이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또 5,000명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 부흥 거기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 쾌락에 안주하지 말고 무지개를 찾아가지 말고 호황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열매 이 말세에 맺혀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내 영혼도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지만 다른 주변의 이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줘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의 사회와 민족이, 국가가, 전 세계가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때가 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허황된 무지개를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만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탁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만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요,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면 예배, 이것이 코로나에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형식과 외식과 격식 다 내버리고 찬양단 율동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형식과 외식과 격식을 타파하고 비공간 예배, 정말 영상 예배로, 정말 골방 예배로, 골방 기도로 온전히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순수한 예배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골방의 기도와 골방 예배와 골방 찬양이 이 지붕 위에 온 세계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선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듯 말세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비전을 내 속에 조그맣게 말아도 생겼다면 이 코로나가 있던 이유이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싹이 텄다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이게 다시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에 순간의 복음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순수한 신앙 개혁을 원하시고 정말 이 사회의 개혁을 원하시고 다시금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말세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진정한 성경 공부, 진정한 선교 훈련, 진정한 제자 훈련, 진정한 신앙 성숙 훈련, 기도 훈련을 받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만 맞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대를 읽고 행동을 옮겨 시대를 선도하는 성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일 것입니다. 아멘.